예, 오늘은 하나님과의 바른관계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 강찬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찬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받는 저나 똑같이 이제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준비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고 그야말로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그냥 소리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찔리는 것이 그러면 너는 다 지키고 있나? 너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옆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마귀가 하는지 성령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못 지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전해놓고 왜 행동은 다르게 하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따지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잘 하겠습니다. 예, 저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 연약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3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이해 드리면은 이제 사울은 백성들이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백성들이 많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소와 양을 이제 잡아먹고 기력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블레셋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왕 이제 시작한 전쟁이니까 전세가 유리하게 될 때에 적을 완전히 섬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백성들도 다 이제 이때까지 계속해서 승전을 하고 하니까 사기가 이제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왕도 이제 계속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러 가자. 백성들도 왕이 좋은 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제사장 아히야가 나가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또다시 이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졌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전쟁을 해도 될까요? 그만할까요?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건너뛰고 이제 사울이 그대로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부패한 세상에 소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낙태 수술을 허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문제에도 그리스도인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문제에 빠져서 내 기도만 하고 있으면 기도의 범위가 넓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하나님 말씀의 반대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그리고 또 직장과 또 사업장과 또 공동체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 일들이 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잘 되는 것 같고 성공되는 것 같고, 지금 벤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잘 되고 흥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다음 회사 얼마나 다음 알죠? 그 지금 대표가 지금 카카오톡 그 대표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하나님 방법대로 원칙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뒤덮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성경 속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노아의 시대 보십시오. 그 노아의 시대에 그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하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이 넘쳐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법과 탈법,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망했다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선택의 과정입니다. 그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인간이 보기에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옳게 결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 줍니까? 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 뭐 의대나 법대나 그런 유망 학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도 안 해도 공부만 잘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1등급 받으면 다 들어갑니다. 법대 들어가고 싶으면 법대 들어가고, 의대 들어가고 싶으면 의대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방법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주로 이제 내신으로 많이 가죠. 수시로. 그리고 또 이제 정시로 이제 가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대학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자기 점수만 맞추면 대학과 학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학 못 가는 학생들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그 대학 중에서도 어느 학과에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재능이 어떤 것에 재능이 있는지, 이런 재능이 있으면 이런 학과에 가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학과 이런 학과에 졸업해서 어떻게 내 자녀를 사용하실 것인지, 그거를 두고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어디 들어가면 돈 많이 번다 하더라, 법대에 들어가면 뭐 잘하면 대통령도 된다 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그냥 세상적인 시류를 따라서 대학을 가버린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공부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공부 잘해도 자기의 능력껏 1등급 받아가 어디에 들어가도 그것을 적응 못 해가지고 한 학기도 못하고 못 다니고 그냥 자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계과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1년도 다니지 못하고 그냥 자퇴해버리는 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삼류대학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그런 학과라 할지라도 자기의 재능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비단 대학뿐만 아닙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또 졸업해야 되죠. 졸업해가지고 취업해야 됩니다. 어느 대학,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체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뭐 그 이름도 없는 그런 기업들, 개인 기업들,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월급 많이 준다 하는 그런 회사 들어가서는 주일도 못 지키는 거예요. 예비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차 끌고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학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육신에 좋은 대로 안목에 좋은 대로 그냥 서로 맞으니까 이렇게 결혼하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손을 벗어나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익히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살고 이렇게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탁 막아버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에. 반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게 되면은 다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책을 신앙 간증을 지으신, 여러분 한번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 대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청와대 안보 수석을 이제 영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인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대통령 이제 안보 수석이니까 항상 대통령을 모시고 외국에도 나가고 국내도 행사하고 뭐 또 주중대사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중국에 있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 총리가 가니까 준비해라 이랬는데 기도해 보니까 총리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오신다고 응답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 총리가 못 왔고, 또 이제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님이 부르실 것 같은데 기도 막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부르면은 아침에 씻고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막 차려입고 나가는데 적어도 5분 10분 걸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르면은. 근데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으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금 곧 부르실 것 같네, 이러고 씻고 또 이제 다 준비하고 넥타이까지 탁 메고 있으면은 바로 콜이 와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분 안에 탁 가버리니까 대통령이 막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딱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성령님,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해라 주신대요, 답을.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러면은 안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응답 못 받습니다.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면은 그런 응답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안 돼도 저도 이제 기도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 뜻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것도 다 말씀해 주시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죠. 작은 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큰 거로 이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자동차 달리는데 시동 트는 거는 아주 단순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시동 틀면 지금 갑자기 차가 막 날아가 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작은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옳게 이렇게 이끌어 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유튜브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간증 이렇게 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일생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기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전쟁 이 큰 일을, 나라에 있어서 정말 큰 일을 그냥 저질러 버렸으니까 그래 그 결말이 좋겠습니까?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 결국 사울이 비참하게 돼버렸잖아요. 두 번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37절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에게 이제 물었죠. 이제 아히야 제사장이 기도해보고 갑시다 그랬으니까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격할까요? 전쟁할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답만 안 해줄 뿐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해줍니까? 그것은 사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중에서 내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만나면 반갑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밥 먹고 나면 같이 차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싶지만은 관계가 좋지 않고 관계가 껄끄러우면은 같이 밥 먹자 해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차 마시고 대화하자 해도 대화가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꼬다는 머리자락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관계가 싫은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 있는 것이 곤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부부 관계도 여러분,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남편이 안 오시길래 부부 싸움 했어요 이러니까 기분 나빠하시던데, 아니 부부 싸움은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숨깁니까? 저도 부부 싸움 하는데.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아내가 뭐 안 할 때는 아내가 좋으면은 그냥 아내가 뭐 요구하는 거 있으면은 들어줄 수 있으면은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싸워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정말 속된 말로 아무리 부부지만 아내지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진짜 말하기도 싫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얘 안 먹이고 이러면은 용돈을 매번 이래 주다가도 야, 니 용돈 다 안 썼어? 그러면서 그 용돈 좀 남아 있어요. 그래도 그래 용돈 더 해 이러면서 만 원 하나씩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자녀라도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면 야 벌써 용돈 다 썼어. 어디에 썼어? 뭐 한다고 썼어? 돈 왜 그래 잘 써? 이러면서 잔소리 폭풍 막 늘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낭비가 심해? 이러면서 막 잔소리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교회 성도 관계도 그렇고 그 관계가 회복 안 되면은 결국 둘 중에 한 사람은 나가는 거거든요. 예, 같이 못 하잖아요. 그래 저는 막 화가 나면은 집사람이나 아이나 화가 나면은 아예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말을 안 해버려요. 계속 묻고 이래도 참 못됐죠, 여러분. 저도 그래 마음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합니까? 하나님 대답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 못됐습니까? 못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완벽한 분이신 것이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이 사울이 기도하는데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울이 이야기하는데 응답하고 싶지 않은지 제가 한번 손을 한번 꽂아 볼게요. 얼마나 많은지. 이 보잘것없는 지파의 베냐민 족속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지파 중에서도 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지파 가운데에서 사울을 선택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억나죠, 여러분? 그 소 끌고 가다가 소를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전쟁이 안 나오면 소 각 뜯듯이 내 떠버린대 이러면서 보내가 탁 나와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얘가 아람 족속을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왕권을 공고하게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기 공명심에 빠져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됩니까? 군사력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니까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언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직 날이 안 샜는데. 근데 날도 안 새고 병사들은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으스스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제사장 나오면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 잘못을 또 저질러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에 지게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들 요나단이 믿음의 결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기를 잡았습니다.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병기를 든 그 부관하고 둘이서 올라가가 적진을 막 휘저버려가지고 그래 성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이기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이제 힘을 빌리려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했거든요. 그 에봇이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이제 출전하려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전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곧 이제 조금만 더 이제 하면은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 에봇 가져오라 했다가 아니 됐어 가져오지 마 이러고 바로 또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7번째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적을 죽이기 전에는 누구도 음식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금식을 선포해버리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빠져들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 급박해가 누구든지 음식 먹으면 죽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 음식도 못 먹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8번째로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블레셋을 계속해서 끝까지 물리치자고 이렇게 하다가 제사장 아히야가 그래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8가지나 왕이 되어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런 큰 사랑과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그런 잘못을 계속해서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대답 안 해주고 싶습니다. 안 해줄 겁니다. 여러분 죄악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응답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풀어지려면은 그 사이에 죄가 있잖아요. 죄 덩어리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 죄를 그대로 중간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속 자기 요구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잘 안 되고 급하면은 하나님 찾고 아무 일 없고 하는 일이 뭐 잘 되고 급하지 않으면 이 사울처럼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이런 신앙이 이기주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기주의 신앙이 우리 한소망 교회 성도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 여러 군데 갔지만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돈 잘 벌게 하시면은 예배 안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게 이기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다른 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을 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욕심으로 욕심 때문에 요구하는 거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그 이제 사울이 그거는 알죠.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잘못했는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또 이럽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뽑아보자 이러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8가지나 잘못해놔놓고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어졌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왜 뽑혔습니까? 사울이 그것도 사울이 명령을 잘못한 거예요. 누구든지 저 블레셋을 다 물리치기 전에는 밥 먹으면 안 된다,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요나단이 그런 명령을 내린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꼴 보이길래 흙이 져가지고 꼴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그 명령을 어기게 되어진 것을 밝혀지게 되어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명을 어겨서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안 되고 문제들이 생기고,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사울에게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또 요나단에게도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자기가 엉뚱한 명령 내려가. 그리고 자기도 문제가 생기고 아들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요나단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울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다 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먼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그거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상대가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고 죄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심으로 길러내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즉시로 응답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응답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고 더 연단시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도의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가 갖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1시간을 기도한들 2시간을 기도한들 그거는 헛기도입니다. 헛기도.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으시는 그런 헛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과 무응답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죄 때문에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의 거짓, 우리 입술의 악독, 우리 손가락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죄가 그냥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죄가 너무 중대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기도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해도, 새벽에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다음 절 16절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헛 새벽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한들 응답이 없는 것은 그대로 죄에 관영하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과 행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거나 또는 정욕에 사용하려고 잘못 쓰려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나머지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라가 제가 빠르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행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예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리고 또 다음 구절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구하면은 안 들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을 내어도 안 들어주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 여러분, 살인은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이다 그랬습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기도하면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집안이 조용하고 편안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욕하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런 무식합니까? 쌍욕을 날리면서 막 제대로 안 하면은 막 욕하면서 막 왜 안 했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직장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야죠 그 직장이 잘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무작정 내 요구만 들어달라고 때려 쓰는 그런 기도도 고집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살피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핌으로써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그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나머지 셋째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